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저 준층에 있는 분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요일 날 여러분 주보에 보면 밤에 교회 주변에 추리를 하나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놀이터에서 놀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슴 사진을 거기 와서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선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 어린아이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해요. 엄마, 여기가 어디야? 백화점인 줄 알았나 봐요.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교회야. 뭐라고 물어볼게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야? 엄마가 또 뭐라고 물어봤는 줄 아세요? 시온이가 다니는 데야. 이름이 시온이더라고요. 우리 손주 시온이. 시온, 자이온 그 의미는 크리스찬이라는 의미를 아주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여기는 예배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에요. 옆에 분 오고 여보 교회가 어디야? 교회가 뭐 하는 곳이야?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답을 해요. 여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다. 얼마나 제가 마음에 우리 젊은이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아이들한테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심어줘야 할 의무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절기상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앞에 강단을 보시면 알 것 같으죠? 촛불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요 하나가 이제 불이 켜졌어요. 여러분들 앞에 영상을 화면을 보시면은 4개의 촛대가 있는데 하나의 촛대에 이제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4주가 지나고 나면 예수님의 탄생, 그래서 대림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4주 동안이에요. 저는 이 대림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깊이 울려지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우리보다 더 빨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더 빨리 알아요. 우리는 오늘 처음 와서 아셨을 거예요. 대림절 추리가 이제 해놨네. 1층 로비에다 가서 보면 너무 예쁘게 해놨어요. 사진들 찍으세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부부끼리 부서별로 찍어서 애들한테 보내세요. 그럼 우리 엄마 백화점 갔다 왔나 보다. 아니야, 여기가 교회야. 그러면 그 딸들이 자녀들이 교회가 뭐 하는 곳이야? 예배하는 곳이야. 그렇게 이제 다 연결고리를 만들어 놔야 돼. 그래서 교회도 정단 추리를 만들면서 아기 예수님의 소식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꼭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한 수가성이라는 곳에 한 낮에 들으셨는데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말을 걸어요. 나에게 물 좀 달라고. 그런데 당시 이 시대적인 상황은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의 사람은 상극입니다. 서로 같은 자리에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대면하지 않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사마리아인들을 못 취급을 해요? 정말 비열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저급 인간으로 생각해서 지옥의 땔감까지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는 아이러니컬한 일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말이 유대인이면서 어찌해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 반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면 내가 누군지 알면 당신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가진 물은 목마르지 아니한 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을 이야기하다가 뜬금없이 남편에 대한 가정사를 들춰내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사실 이 여인의 가정사를 보면 남편을 5번씩이나 바꾸고 현재 6번째 사는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한 대답이 참 아주 묘한 대답이었지요. 내 남편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지금의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닙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면서 그 앞에 굴복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거듭거듭 하나님의 역사가 그 여인 속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합니다. 회복의 열쇠. 여러분, 회복의 열쇠가 있는 자가 복이 있어요. 제 선배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서는 기력이 확 떨어져서 그 좋아하던 운동조차도 하지 못하고 너무나 힘든 세월 한 6개월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최근에 만났는데 이 선배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 요즘 기력이 회복됐다고. 그래서 그 좋아하는 테니스도 칠 수 있다고. 그래서 처방을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뭘 먹으면 기력이 회복된다고 해서 그걸 먹었더니 기력이 회복됐대요. 여러분, 영적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 요즘 영적으로 기력이 없는데 오늘 귀를 기울이고 강단에서 처방 내려주는 그 처방약을 먹었더니 기력이 회복됐다고. 그런 영적 삶이 있어졌으면 좋겠어요. 왜? 지난 11개월 동안 우리가 영적으로 체력적으로 소진이 되어져 버려요. 정말 내가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주일날 돼서 기력은 하나 없는데 왔다 가니까 조금 기력이 나가지고 그냥 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또 여전히 주저앉는 그런 삶이 아니라 12월 한 달은 대림절을 절기를 통해서 영적인 기력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복의 열쇠를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주려고 해요. 그 열쇠를 꼭 받으시기 바라요. 그 열쇠가 뭐냐? 첫째로는 이런 열쇠예요. 사모하는 마음의 열쇠예요. 무슨 마음? 사모하는 마음. 자,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실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이 여인은 인생의 삶에 목마른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향락이 그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줄 알고 가정사가 너무나 복잡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향락에 취해도 여전히 이 여인은 목마름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났더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배타적이잖아요. 공격적이었잖아요. 그 자세가 점점 바꿔져서 주님이 주실 목마르지 않는 물을 이 여인이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첫 번째 키가 되는 열쇠예요. 우리 속담에 평양감사도 하기 싫으면 안 한다라는 말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사모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한 영혼을. 그런데 우리는 내버려도 이제 도저히 안 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다? 내버려둬. 그랬잖아요. 밥 먹기 싫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요, 열쇠가 열려져요. 다쳤던 일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거듭나려고 할지라도요, 내 마음에 그것에 귀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사모하는 마음의 분량만큼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늘 그러잖아요. 앞자리에 앉아라. 예배는 준비하고 드리는 예배다. 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잠깐 있어서는 안 돼요. 이 사모하는 마음은요, 정말 충분히 은혜를 받을 때까지, 그리고 그것을 누릴 때까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결혼 풍속도가 완전히 바뀌어졌지요. 일부 예배 때 제가 물어봤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청모라는 거 아세요? 그래서 청모. 아세요? 청모. 청년들은 청모. 청첩장을 주는 모임. 이해가 되지? 요즘 그렇게 한대요. 다음 주간에 지방 목사님 딸이 시집 가는데 돈이 꽤 들어간대. 결혼식을 초대하려고 직장 사람들 그룹으로 모아서 초대하고, 그치? 그죠? 예, 또 가족을 모으고 친구들을 모아서 먼저 대접을 한대. 그리고 청첩장을 준대요. 거기서. 그게 청모래. 잘 들으세요, 어른들. 어제 뉴스,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는 결혼 풍속도가 많이 바뀌어진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소그룹 20명, 30명 이런 소그룹이 앞으로 인기가 있다. 왜 그럴까 그랬더니 결혼식장이 없대요. 날 잡아도요, 이제 결혼 급하게 하고 싶어도 못한대. 왜? 예식장이 없어요. 예. 날짜가. 그래서 1년 후에, 1년 반 후에 미리 예식장을 이제 예약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속으로, 왜 없어? 얼마나 많은데. 교회에 있어. 청년들은 피웃을 거예요. 교회가 예식장입니까? 그렇게 이제, 그냥 막 예배당이지, 예식장은 아니죠. 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만큼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급할 때는 우리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얼마나 사모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먹어요. 나 살려주시면, 내 건강 문제 해결해 주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잊어먹는 일이 수없이 많대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게 거듭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야곱을 보세요.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넉넉한 삶, 부자의 삶, 가정을 다 이루었잖아요. 그래도 해결하지 않는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그래서 약복강에서 그 처자들 모든 재산을 다 강 건너 보내고 나서 그 밤에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 보세요. 당신이 내 문제 인생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 그 밤새 씨름을 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의 키를 갖길 원하신다면 사모하는 성도들이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찬양 아시나요? 순례자의 노래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80년대, 70년대 청년들은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한번 가사 좀 띄워주세요. 아시는 분도 한번 불러볼까요? 옛날 어르신들은 다시 상기시키도록.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것 아버지니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내일은 저로 주 복음 전하리. 할렐루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회복의 열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몸이 상할지라도, 이 몸이 무너질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끈질긴 마지막까지의 사모함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목마른 여인에게 예수님은요, 동문서답을 하셔요. 아니, 목마르다가서 물을 얘기하다가 우물가에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그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급한 여인은요, 예수님에게 대답했잖아요. 내 남편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 왜 남편이 없어요? 그의 인생의 삶의 문제 속에는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하나를 반증해 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여인이요,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내 말이 참되도다라고 말해요. 이 여인을 보세요. 이런 자신의 삶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과 이웃과 만나고 싶어도 늘 가슴 속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물을 길러와서 마시고 싶어도 그 마실 물이 집안에 떨어졌어도 당장 우물가로 가지 않습니다. 한대 낮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것을 피해서,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우물가에 지금 와서 물을 길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다른 여인들이 모두 물 길러 가고 난 다음에 그들과 마주치지 아니하고 늦게 물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의 모습, 가장 부끄럽고 말하고 싶지 않고 알리고 싶지 않는 그 삶이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의 추한 인생살이 죄에 찌든 영혼의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의 칼로 지금 수술을 하는 거예요. 여인은 이것을 부인하거나 예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이렇게만,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키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두 번째 열쇠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감추려고 하고 덮으려고 해요. 이 사회 속에서도 보세요. 참 멋지게 내가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감추려고 하니까는 서로 정쟁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솔직했으면 좋겠어.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솔직한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 늘 이렇게 바람이에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면 되잖아요. 거룩한 척하다가 무너지고 엉키고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올가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게 죄의 문제입니다. 가끔 사건, 사고가 나면 뉴스에, 참 요즘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검은 마스크 쓰고 검은 모자 하나 푹 뒤집었으면 그의 인상이 나타나질 않아요. 죄 지어서 잡혀서 수갑이 차도 다 인권 때문에 감싸놓고서는, 그리고서는 이제 그를 교도소로 데리고 가는 그 장면이 가끔씩 나와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서 산아 나를 덮어다오, 바위야 나를 가려다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설 수 없는 인간인 것을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정말 복 있는 여인이에요. 이 세상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예수님 앞에 선 장면을 보세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만이 복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복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대림전 첫 주일을 맞이해서, 그래서 오실 예수님,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시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로 오신 그 예수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고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거듭나면 본문의 여인처럼 변해서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회복의 열쇠가 주어져요. 여인을 보세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그 다음 문제를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하는 장소를 가지고 싸워요. 자, 시작은 물 주고받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죄의 문제를 들춰내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보니까는 이 수가성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베델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장소가 진정한 장소냐라고 하는 다툼과 분열이 일어난 사실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거기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왜 원수같이 으르렁대고 미워하는지 이상한 거예요. 자, 20절 한번 더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간결하게 이 문제에 답을 주셨지요. 21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면서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여러분, 이 여인의 대답으로 그의 여인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는 앞에 계신 분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즉시 성에 들어가서 그렇게 여러분 만나기 싫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들이요, 와 보시라고. 지금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의 삶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부끄러워 얼굴도 들지 못하고 사람과 대면하지도 못했던 그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는 얼마나 기뻤는지. 과거의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과거는 과거로 주의 제3을 받은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문제의 해결은 단 하나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어도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도 기쁨도 성령도 사랑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생활을 살아가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제가 설교 서두에 어린아이들이 놀이터 와서 크리스마스 추리가 됐다가 하니까 와 하고 4명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틈 사이로 화단으로. 엄마들이 다 사진을 찍어주면서 엄마 여기가 어디야? 제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교회다? 나 목사다 소리는 안 나오더라고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야? 예배하는 곳이라고 했으면 더 중요했었는데 시온이가 다니는 데 있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이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마음이 함께하는 예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몸만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합해서 드리는 그 예배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예배의 순서가 내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처음엔 잘 몰라요. 그런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면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되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옆에 권사님이 졸아도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옆에 보는 거 신령과 진정입니다. 예배 회복은 신령과 진정이에요. 어디 앉아있든지 상관없어요. 정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주일날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 권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나에게 너무 은혜스러웠어, 아멘하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는 때로는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때로는 대표 기도하는 그분의 기도에 마음이 움직여져서 하나님, 나는 부끄럽습니다. 그런 영적인 자세를 우리가 가지면은요, 회복의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 육신만 드리는 예배가, 그 예배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간구합니다. 영상팀에서 벌써 3주, 2주 전부터 목사님 2026년도 영상을 촬영해야 되는데 2026년도 방향을 해서 준비해 주세요. 사실은 어제 촬영하기로, 이번 다음 주 촬영하기로 내가 두 번째 주일 토요일 날로 얘기를 해놨어요. 마음에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면 성도들의 영적 방향도 세워지지 않을 것 같아서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복이다. 여러분, 그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사모함이 있지 아니하고는 안 되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안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영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그것은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우리 삼산의 온 공동체 위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영적으로 사모하고 영적으로 그리다가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